며칠 전에 읽은 기사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46세 워킹맘 A씨는 얼마 전 고등학교 1학년 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커서 집을 살 수 있을까? 꽤 진지한 표정으로 묻는 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물어보자 요즘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모여서 그런 종류의 대화를 자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는 과연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살 곳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궁금해졌다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의 중학교 교사 한모 씨는 1학년 남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상담 중에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의 걱정이죠. 아이의 가정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넉넉한 가정인데 자기도 커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장래 희망 하나씩은 품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먹고 살 일을 걱정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말도 자주 듣곤 하죠. 서울 도봉구 어느 중학교 교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초중생 512명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초등학생 37.7%, 중학생의 41.3%가 이룰 수 없다라고 답했고요. 부모가 물려준 배경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초등학생의 33.8%, 중학생의 38.1%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부유한 지역이라고 해서 불만이 없다는 대답이 더 높고 좀 가난한 지역이라고 해서 나는 불만이 많다라는 대답이 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족과 감사라는 문제는 단지 소유라는 문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전에 제 딸에게 물어보았죠. 너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너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니? 어떠니? 제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와 꿈을 부모가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삶의 환경과 시스템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말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이 시대의 현실인가?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는 그리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어려운 형편을 비관하고 불행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왜 지금은 이전보다 더 불안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 몇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세상을 알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뉴스와 정보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또 게다가 객관적이지도 않은 정보들을 그것도 어둡고 비관적인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접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도 그런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는 어쩌면 가정과 부모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부모에게서 어른들에게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풍요로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은연중에 가정에서조차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 자신의 행복과 미래의 안전을 그런 기준을 토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미래는 별로 밝지가 않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부모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부의 대화를 듣고 부모의 말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만 자녀들은 밤낮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갖는 것,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치유되지 못한 부모, 또 너무 세속적인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자꾸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는 달리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 받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자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저는 이 시대는 이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비교 대상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아요. 남들이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감사와 자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이 있죠.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다면 풍요로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은 가난과 부족함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란 사람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훨씬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고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균 이상의 부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왕왕 보고는 하죠. 그간 누려왔던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상실감과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수준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쫓기고 불안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함과 고난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모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저는 자녀가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평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것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통해 감사와 자족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저는 종종 세상이요, 이래도 겁먹지 않을 거야, 이래도 겁이 안 나? 이렇게 인간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라고 강요하죠. 성공하려면, 아니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학교 가야 돼. 이 정도 직장에 취직해야 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한 달에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 준비되어 있냐? 뭐 통계를 보면 내 집 마련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5년, 20년을 모아야 한다는데 너 어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문제는 이 인간은 보고 듣는 것에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신을 유혹하고 흔드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봄으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때는 평안하고 참 자유로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거짓이 그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는 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날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적고, 우리를 흔들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 뱀의 소리를 보고 들을 기회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려면 애를 써야 하고 시간을 내야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죽이는 소리들을 보고 듣는 것은 굳이 노력하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인간은요, 점점 더 불안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거절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귀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른 데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볼 때 본인에겐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늘 존경하고 신뢰하는,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으로 사는 형제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도 노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노후 대책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그 친구는 평신도이지만 저보다 믿음이 좋다고 제가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좀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걱정을 하는구나. 손을 막 꼭 잡아주고 싶더라고요. 감동을 해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저 사람은 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염려가 있죠.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은 단지 소유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평안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남들보다 적게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참 평안해 보여요. 항상 평안해 보여요. 혹시 숨겨놓은 땅이나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없습니다. 혹시 본인은 뭐 그렇게 살아왔지만 본인의 뭐 배경은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자식은 뭐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직장에 취직을 해서 자식 믿고 그렇게 든든해하고 평안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긴 한데 뭐 그렇게 변변치는 않아요. 그런데 평안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씩씩합니다. 자유로워 보여요. 비결이 무엇일까? 저희 짧은 생각으로 발견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로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요. 제가 참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건강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를 제가 또 그 가정을 보면서 또 새삼 느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아 주심을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믿고 삽니다. 늘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땐 이 두 가지가 그 가정의 평안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평안의 이유와는 많이 다르죠.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요 찬양으로 이해되고 있는 시편이에요.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은 낯설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노후 대책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처럼요. 하지만 전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전쟁은 뭐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좌우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요 신앙 고백인 이 시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전쟁을 앞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다윗은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 시는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칼과 창과 화살이 오고 가고 피가 튀는 전쟁터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전쟁터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군들이 볼 때는 이런 다윗의 고백과 태도가 어리석어 보였겠지만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무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강해 보이지만 쓰러질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 했던 말인지 아시나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선포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옛날에도요, 전쟁을 나갈 때 그렇게 선언하고 나간 거예요. 그는 일찍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전쟁터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곳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전쟁터 같다고 말하죠. 학교도 직장도 취업도 자녀 양육도 가정도 전쟁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편으로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출정식 때 드려진 기도거든요.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 나그네 인생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출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작가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는 방법들을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고난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습니다. 병거와 말,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일까요? 부동산, 통장의 잔고, 학벌과 직장, 인맥, 경력, 그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삶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인간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범한 삶이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삶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삶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보통 사람의. 오히려 다윗이 특별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특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특별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거부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특별한 삶으로 들어와 보지 않겠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은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는 삶은 언젠가는 쓴맛을 보게 되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장전사님이 숙제를 내주셨더라고요. 무슨 이런 숙제를 내줬어. 막 제가 살짝 불평도 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으로 딸과 숙제를 냈습니다. 자녀용 질문지와 부모용 질문지가 있어가지고 부모도 답을 쓰고 자녀도 답을 쓰고 그 답 쓴 것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숙제였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전사님은 아름다운 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죠? 다 의도가 보이잖아요. 뭐가 달라졌냐? 말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힘들어졌다. 어렵다. 이렇게 참 너는 참 창의적이다. 전사님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뭐가 힘드냐? 하나님 믿고 뭐가 어렵냐? 첫째,
아이들은 주일날 늦잠을 자고 주일날은 친구들과 뛰어노는데 자기는 일부 예배에 와야 하는 게 예수 믿고 힘들어졌다. 둘째, 하나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기도 드는데 참 학교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 착하지도 않은데 내가. 제가 이해한다 그랬어요. 다 그럼 힘들지. 다 이해한다. 고맙다. 나도 쉽진 않아. 이렇게 얘기해줬죠. 하지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살면 좋을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면 좋을까? 아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것이 버겁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힘들긴 해도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 거야. 말씀대로 살면 점점 좋아져. 막 사는 애들 좋아질 것 같지 점점 나빠져. 두고 봐. 하나님 믿고 달라진 또 다른 점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가서 절대로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딸에게. 늘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래도 어려움이 딱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된대요. 기도하면 어떠니? 물었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훌륭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진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요. 우리 가정을 너무 미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 가정도 평범한 가정입니다. 말다툼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현실의 삶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냥 보통 가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음이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이심이 든든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시편들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는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책상에서 쓰여진 문학작품 같아 보입니까? 이 시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그의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래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있을 겁니다. 와, 내게도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다윗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성경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자카르에는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We will rememb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그러니 다윗은 지금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적군들과 싸울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이토록 기억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영향을 받아야 할 기억은 잃어버리고 영향받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병과 말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산 삶을 멈추고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삶을 선택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인생의 목표를 다 버린다거나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은 다 무의미하니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빼앗겨도 그저 웃기만 하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래서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게 된 사람은 더 담대해지고 더 평안하고 더 부지런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의식, 소명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헛된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내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 하나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정답은 아니고요,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의 답을 찾아보세요. Give and Take,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책입니다. 신앙서적은 아니고 성공에 대한 책인데요.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랐을까? 그리고 첫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꼴찌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언젠가 제 딸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해요.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착하게 살고 모든 거 양보하잖아? 애들이 되게 우습게 봐.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면 당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덤 그랜트 교수는 일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 성취 동기, 그리고 기회. 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온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합니다. 테이커, 기버, 그리고 매처. 테이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부지런히 살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많이 얻고자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평범한 테이커들은 잔인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내 것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 내 거 열심히 챙겨야 돼,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물론 악한 테이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기버는 상대적으로 드문 부류죠. 그들은 상호관계에서 무게의 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테이커는 자신이 준 것보다 그 이상의 대가가 돌아올 때만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돕지만 이 기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로 남을 돕기도 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그를 위해서 과연 내가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물론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면에서 주는 행위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도 이런 기버들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처는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죠.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정도만 돼도 사회가 많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저자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 순서와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테이커의 삶에서 기버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려, 이해, 섬김, 희생, 그리고 자기를 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기버의 마음과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모델이셨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저자가 말했던 기버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그것이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저자는요, 방금 설명드린 기버, 매처, 테이커라는 개념과 성공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성공의 사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과연 이 기버, 매처, 테이커는 그 사다리의 어느 지점에 이렇게 분포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보이세요? 그랜트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의 사다리 중간 지점에는 테이커와 매처들이 쫙 몰려 있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정상 꼭대기에 기버들이 있더래요. 우리 생각에는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테이커나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매처가 정상에 있을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기버들이 누리는 성공은 테이커들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고 기버만이 진정하고 참된 성공과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역설합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더 인상적인 부분은 제가 가려놓은 저 물음표 부분이에요. 그럼 이 성공 사다리의 맨 아래쪽에는 누가 있는가?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맨 아래에도 기버가 있었습니다. 즉 기버는 이 사다리의 꼭대기와 맨 밑바닥 모두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랜트 교수는 그들을 위너와 루저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차이를, 같은 기버인데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그랜트 교수는 실패한 기버는 자신을 돌볼 줄 모르지만 성공한 기버들은 자신도 돌볼 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타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은 하찮게 여기는 기버는 무능해지고 그러다 보니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루저가 되어버리지만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의 목표를 가진 기버들은 위너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요, 성공하는 기버,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도전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제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라거나 잘만 하면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길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사명은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에서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유진 박사는 그랜트 교수의 이론을 연구하고 풀었으면서 실패한 기버를 만만한 호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패한 기버들은 만만한 호구다. 성공의 사다리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모두가 무능하고 함부로 대접받는 호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호구.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유사어로는 봉호갱과 같은 표현이 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만한 호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랜트 교수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하유진 박사는 두 종류의 기버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했어요. 소명의식. 남을 돕고 세상을 섬기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지만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목표 또한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 자신을 돌보고 보호할 줄 아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먼저 준다고 해서 뒤처진다거나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라. 나누어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라. 그러나 나 자신의 목표 달성, 자아 실현, 행복도 중요하다. 내가 자랄수록, 내가 행복할수록 더 많이, 더 잘 도울 수 있다. 또한 나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좋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만만한 호구가 되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실패하고 무능한 기버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성공한 기버가 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성공의 사다리 정상에 오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만한 호구가 되어 이리저리 취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함부로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삶을 건실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했던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꿀릴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저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만이 만만한 호구가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다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다. 다윗처럼 선택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고 당당합니다. 베풀 줄 알고 필요하다면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희생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고 삶의 의미가 분명하기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합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기는 왠지 불안하여 한 손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 아직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랜트 교수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릴 용기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세상을 버릴 수도 없는 어설픈 기버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루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그냥 그 책의 짧은 결론입니다. 진리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까? 기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말아볼까?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의 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늦기 전에 그냥 인생을 마음껏 즐겨야 되지 않을까? 요즘 유행인 YOLO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YOLO? You only live once 라는 문장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 미래를 위해 살지 마라. 남을 위해 살지 마라. 나를 위해 살아라. 오늘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막 쓰고 투자하고 즐기고 자기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어찌 보면 내일이 없는 하지만 그런 모든 시도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대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